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때로 확실하지 않는 기다림? 올까? 말까? 정말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불확실성에서 기다림은 짜증이 납니다. 때로 그것이 절망으로 바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다림은요, 확실한 기다림은요, 반드시 오실 그 누군가를 향한 기다림. 근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사랑이라면 그 기다림은 설레임일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 기다림은 설레임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그래서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준으로 그 전주일부터 시작해서 4번의 주일을 교회력으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제주 혹은 12월 첫째 주로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11월 28일, 12월 5일, 12일, 19일까지가 대강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일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습니까? 그분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려요. 왜? 그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 재림의 신앙,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4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 전도, 표제 혹은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거듭나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 성결, 신유이고요. 마지막 재림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그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것 같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다시금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이것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대강절, 대림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처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2000여 년 전 그 유대인들과 같이 떨림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 책을 우리 김남선 전사님을 통해서 책으로 선물을 받은 책.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책을 제게 소개시켜 줬구나라는 감사함이 있어요. 전사님 고맙습니다. 기다림의 의미,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폴라 구데, 영국의 여성 성서 신학자예요. 젊은 신학자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폴라 구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림절이 가진 가장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일어나지 않은 일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일어난 일도 기다릴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2000여 년 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동시에 앞을 바라보며 종말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 기다림의 의미를 책에 기록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다시 열흘 만에 성령의 오순절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 대림절을 교회 절기로, 가장 중요한 교회 절기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치 처음 예수를 기다렸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 구더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러니예요. 이미 오신 분은 뭘 또 기다려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2021년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이기도 하고 우리 성결 교단의 신학의 뿌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존 웨슬레는 이렇게 대림절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림절은 구원자로 오셨고 동시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Already and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시간의 이중성. 이미 오셨어요. Already, 이미 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not yet. 여전히 오시지 않았어요. 그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 속에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처음 예루살렘에 오셔서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들레헴 말구에로 오신 것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림절은 또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듯 처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우리 강대상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이주영 장로님께서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 주차장에 저녁에 와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탄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왕으로 오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드벤트라는 단어가 쓰여요. 어드벤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의 유래는 이래요. His Advent라는 것에서 그의 오심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어져 있는데 His Advent라는 것은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아무나 His Advent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로마 황제가 즉위해서 통치자로 새롭게 세워져서 그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과 도시를 방문하는 의식을 His Advent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새롭게 등극해서 그 많은 지배하는 땅, 그 지역들을 갈 때 그 피지배의 그곳에서는요 성대하게 황제를 맞이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His Advent입니다. 자, 어때요? 황제가 그들의 땅에 온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시민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가 지금 그 땅을 와요. 그 다스림을 받는 이들에게는 따로 치욕일 수 있지만 그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황제의 오심이에요. 지금 제가 잠깐 군대 얘기를 얘기할 텐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방위로 제대했다는 것을 방위는 정확하게 행정적인 용어로 소집 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방위 다녀오신 분이 군대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특별한 방위를 나왔어요. 저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똥방위는 아니었어요. 똥방위가 뭔지는 알죠? 똥방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똥방위는요, 동네 방위, 그 동사무소 방위가 아니고 저는요 육군 방위였어요. 공병제대 방위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반 여단급이었어요. 여단급. 여단급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대대급 이하의 그 위에 있는 게 여단이었었어요. 제가 춘천에 있는 쌍용 공병 여단 소속 본부중대 방위 사병이었었어요. 단기 사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여단장님이 완스타였었어요. 여단은 완스타였었어요, 직위가. 그런데 어느 날 쓰리스타가 온대요. 쓰리스타.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모든 부대의 모든 티끌이란 티끌, 먼지란 먼지는 다 제거합니다. 청소만 한 2달 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방위라서 그런지 청소만 시켜요. 계속 청소만 시켜요. 청소만 해요. 그 당시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요 거의 다 흙길이었었어요. 몇 군데 제외였고.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흙길에 먼지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요. 그런 진짜로 여단장님 예하에 그 쓰리스타가 이제 오는데 차로 안 오고 헬기로 오더라고요. 투투투투 헬기가 떠서 연병장 헬기가 딱 착륙해서 그 쓰리스타가 딱 해서 여단장실에 딱 들어가서 갔다 오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헬기가 떴고 끝나요. 근데 그것을요 2달 동안 청소했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그때 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했을까? 그때 단기 사명했던 저는 그곳에서 그 쓰리스타를 맞이하는 예식에 참여했을까요? 본부중대장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어요. 방위는 사라질지어다. 절대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코빼기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숨어있던 기억들. 일개 쓰리스타가 부대에 오는 것도 그렇게 엄청난 이벤트였었던 것이 제 기억에 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방문한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드벤트라는 히스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대림절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이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 중에 한 권이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과 고난 받으심이 때로 7장, 9장, 53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고요. 9장 6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어서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던 것은 그 오심이 바로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당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요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문명은 발전했고 시간은 바뀌었고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 왕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이사야 메시지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6장 5절을 여러분하고 함께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은 뭐냐면 이사야가 부름받은 장면을 기록한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사야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고백하고 있듯 이제 우리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말씀드릴까요? 회개하시라. 주 예수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였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영이에요. 지난 2021년 동안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께 다 내어놓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주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시니까. 여호와는 거룩한 왕이시니까. 자,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스바냐. 스바냐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요 늘 설레임의 단어예요. 메시아는요 언제나 설레임으로 그들에게 다가와요. 하지만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스바냐는 우리 14절 말씀 오늘 스바냐 1장 1절 말씀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스바냐 1장 1절 말씀 잠깐만 봅시다. 스바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우리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스바냐는 뭐냐면 원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바냐 이름의 뜻이. 그리고 스바냐는 첫 번째 언제적 누구냐면 요시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동시대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요시아 왕이 누굽니까? 8살에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18년이 지난 26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을 스바냐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직까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우상과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스바냐서가 언제적 기록이냐라는 그 주석에서 요시아 시대에 걸쳐서 사역했던 예언자이고 아마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이었을 거야라고 얘기되어져요. 그때는 언제냐면 그 요시아의 왕 할아버지 아몬과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요시아 왕 아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었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시아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요시아는 36살 아주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후에 이 스바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40년이 지난 후에 이 예루살렘은 회파되어지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바냐는요,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자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이 세대에서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빨리 하루속히 백신을 주십시오. 치료제를 주십시오. 빨리 이 코로나19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올 초만 해도 여러분 뉴스에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게 백신 접종이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신 접종에서 전 인구의 몇 퍼센트? 70%가 맞으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집단 면역. 기억하세요?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백신 접종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던 것도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저도 백신 접종을 다 마쳤어요. 이제 그런데 부스터샷을 맞으래요. 또다시 맞으래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쯤이면 우리나라에 전 세계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졌었어야 됐었어요. 하지만 집단 면역은 고사하고 5천 명씩 나와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져요. 먹는 치료제라도 나왔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지만 정말 그것이 효과 있을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스바냐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1장 7절. 우리 스바냐 1장 7절 잠깐만 좀 말씀을 같이 좀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날, 염 야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 야훼, 하나님의 날이라는 개념은 구원의 날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날이 원래 염 야훼로 이해되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폐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염 야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바로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의 의미예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의 때에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을 위한 축복의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바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명히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어서 우리 스바냐 오늘 본문 잠깐 들어가 볼 거예요. 3장 13절. 우리가 14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13절에 우리 한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릴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을 행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유별나다고,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진짜 있을까? 차라리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돈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여전히 쾌락을 쫓고 신기류와 같은 희망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스바냐는 여전히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릴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14절엔 시온의 딸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뻐히 즐거이 노래 부를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남은 자는요, 희망이에요. 세상에서 타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바냐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한편에서는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우리 16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16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날에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시온성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전히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가 있어. 왜 이 얘기했냐면, 스바냐는 그곳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레미야가 선포했듯이,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어짐을 기억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은요 기원전 587년 분명히 바벨론의 토로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분명히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은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다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것은 관용구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다라는 의미로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적 관용구로 사용되지는 표현이에요. 즉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다시 기운을 차려, 기운을 내어라. 공동번역 성서는요, 기운을 내어라 라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 모든 것이 좌절되어지고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하지만 스바냐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라고 그들에게,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스바냐는 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에게 희망을 다시 이야기하자고, 희망을 갖자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 17절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스바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야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좌절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희망을 잃어버리게 합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삶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옆에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으며 그 생명으로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시간, 희망이 없는 세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던 그 스바냐조차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서 든든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다시 그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는 자를 다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역전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대림절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0절 말씀, 마지막 20절 말씀,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버거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때로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때로 거칠고 험한 인생, 때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면 그날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뻐 춤추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일 후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다시 그 주의 오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2022년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날에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에서 바뀌어 오직 주님 때문에 즐거워 기뻐 찬양의 소리가 높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어뜨렸던 손들이 다시 두 손을 활짝 높이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날에 주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주의 오심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